오늘 읽은 말씀에는 빌립과 나다니엘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다른 사람의 제자였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이제 절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절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오래전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서, 구약 성경 보면 선지서들이 있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 나다니엘이 참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나다니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곳에 그 도시의 출신 사람인데요. 이제 이 빌립은 그 갈릴리 베스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정신 차려라. 너도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지 않느냐? 그 조그만한 그 동네에서 무슨 이인이 난다고,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 동네에서 성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어찌 저 나사렛에서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나다니엘 친구에게 말하기를 하여튼 잘 모르겠고 네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 일단 너도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잘 거의 몰랐던 그 시대였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나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에는 그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바르게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기독이란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곧 예수를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산다는 것이지요. 물론 연약함이 많아서 그 안에 예수님이 살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인들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때때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참 이 교회 예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나 또는 기존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래서 과거의 절망에서 예수 안에 있는 희망으로 바뀌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면 모두 절망 가운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그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돈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명예를 몽땅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절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절망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항상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절망스럽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에게 다가올 엄청난 절망은 그 절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지금 조금 절망스럽든지 지금 조금 기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절망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잠시 돈을 잃거나 명예를 잃는 것은 사실은 절망이 아닙니다. 잠시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잃고 명예를 잃어서 때로는 진짜 죽도록 힘들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짜 절망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절망이란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독한 상태이지요. 사람들의 운명은 사람들의 본질은 존귀하나 사람들의 운명은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망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때 그 절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절망을 모르니까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게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밖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진짜 절망스러운 것은 그것이 그 심판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이나 1000년 이후에 바뀔 수 있다면 비록 고통스럽도 사실은 절망이 아니지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픔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짜 절망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그 희미한 절망을 느끼지요. 사람들이 정확히 아는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한 가지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렵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재수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죽음 이야기를 재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수가 매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도 죽음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는 아파서 진짜 죽을 병에 걸려도 그 죽음 이야기를 농담으로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냥 같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재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침부터 죽음 이야기했다고 병에 걸렸는데 죽음 이야기했다고 재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죽음은 주 안에 있든지 주 밖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든지 하나님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맞이할 가장 큰 현실이니까 그것을 죽음 이야기할 것을 재수없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가장 아픈 절망처럼 느껴지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희망스러운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희망이 아닌 것에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사니까, 아프지 않고 사니까, 조금 아프고 그냥 암에 안 걸렸으니까, 그냥 문제없이 사니까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그러면 진짜 그러다가 진짜 계속 잘 살다가 죽으면 그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가장 절망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 일도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 멸망의 길이 이상무가 되는 겁니다. 그 멸망의 길은 이상무가 아니라 이상이 생겨서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바꿔야 하는데 잘 살고 있으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 말로 뒤통수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살다가 그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까? 신앙인도 진짜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것이 진짜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든 일이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항상 아팠을 때,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가 항상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시 다녔다고 그랬지요. 그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들이, 그 절망스러웠던 순간순간들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어서 더 희망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그곳에서 진짜 인생을 의식주의에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존재 가치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잘 돌아볼 수 있다면 오히려 혹시 지금 절망이라면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느끼지 않고 그냥 계속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래도 바로 그때의 마음을 여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빌립을 따라 한 번 예수님께 갔다가 한 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또한 저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큰 전환점은 흔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역사에서는 항상 일어났습니다. 나다니엘에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저에게도 일어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환점들이 인생의 어떤 시대마다 그 전환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기분이 좋으신지요? 왜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요즘 기분이 꿀꿀하셨는지요? 왜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까? 보통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막 그 절망됐다가 때는 그것이 조금 들어오면 굉장히 또 막 희망스럽고 기쁘고 그렇게 됐다가 마치 막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웃는 그
세상의 그 것들은 가장 큰 것은 돈이겠지요. 그것은 그리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죽을 때 돈을 가져가는 거 보셨습니까?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어떤 것이 영원한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영원하지 못한 것이 희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은 미래적인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어야 하지요. 사람이 영원한데 영원하지 못한 것에 희망을 두고 있다가 그것에 걸쳐 있다가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희망을 걸었던 것이 없어지고 나면 대체 무엇에 를 의지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짜 희망해야 하는 것, 진짜 기뻐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희망하고 영원한 것에 기뻐해야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흔히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받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복,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희망이지 소망이고 그것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혹시 그런 복을 받아도 지극히 작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복된 사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복받은 사람으로. 그런데 이 나다니엘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앞으로 3년도 안 지나서 이제 저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 인도에서 이거는 이제 역사적 어떤 책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전해지는 그 이야기, 그 책들 그 안에서는 인도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죽을 때 이 피부 살갗을 다 벗겨서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나다니엘은 분명히 인도까지 그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을 겁니다. 환희에 가득 찼을 겁니다. 살까지 벗겨지는 그 고통을 겪을 때도 살갗을 벗긴다고 바로 죽지는 않지요. 그 살갗을 벗기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그 영원한 복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니까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때로 받기도 하고 때로 아니기도 하고 영원한 복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포기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주어지기도 하면서 영원한 복에 대해서 깨닫기 위한 것이지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원한 이 희망은 어떤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절망에서 이 희망으로 만약에 세상적인 물질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돈 벌려면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안 바뀌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망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게 큰 것이고 엄청나게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사랑이 때로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첫눈에도 사랑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들 중에도 하늘 기쁨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참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부터도 또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막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신학대학까지 더 가고 그랬지만 참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는데 드라마 보면 뭐 슬픈 일 있으면 저는 좀 눈물이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왜 눈물이 안 흘릴까 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냥 평범한 예배였는데 앞에서 예배 준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평범한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참 혼자 눈물 흘리는 것이 다른 사람께 들킬까 봐 창피해서 혼자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그것이 제 마음에 그냥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단어가 그 시간 심겨지고 그 이후에 저는 진짜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이 성공은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뭐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요. 돈이 있어야 또 조금 더 돈을 더 벌 가능성도 훨씬 높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망, 그 복은 빈익빈 부익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어쩌면 순간적으로 또한 그 이후로도 계속 과정이 필요하지만 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인 이유는요, 무엇보다 죄사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은 돈을 좀 더 벌었어요. 오늘 100만 원을 더 벌었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그 세상의 희망은요, 그래서 더 많이 쌓여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재산이 쌓이는 것만큼 이 죄도 쌓입니다. 돈 번다고 과거에 이 죄가 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돈을 벌면 과거의 죄를 더 덮더라고요. 창피해서.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요, 체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봅니다.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더 얕보다가 가벼이 보다가 또 죄를 쌓기도 하고요. 세상의 희망은 그 희망을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막 잘 나가는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주 안에 있는 희망은 이 모든 죄를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씻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사실은 결코 물과 기름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하여 왔을 때는 혹여나 또 한 주간에 살았던 죄들이 생각나면 그 죄를 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희망은 죄 씻음이 항상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과 이 신뢰가 깨져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깨뜨렸지요. 그러면서 사랑도 깨졌습니다. 항상 이 신뢰가 깨지면, 믿음 관계가 깨지면 사랑도 깨집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밀물처럼 들어와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죄로 가득한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희망이 되었다. 희망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남녀가 사랑하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나요? 많은 그 아픔, 비수 같은 말들을 꽂고 그리고 또 그 상대가 아플 말만 골라서 하지요. 그리고 또 헤어져 놓고도 뭐라고 하죠? 뒤끝까지 있어가지고 더 나쁜 일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만나서 사랑하려고 하면 혹시 잘 돼가지고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또 살다 보면 옛날에 그 비수 같던 그 말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험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남는 험한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부부끼리 더욱더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을 때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었어도 이 죄 문제는 어쩔 수 없어서 끙끙거릴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은요, 이 죄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죄까지도 다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죄 용서가 아니라 대가까지 치렀습니다. 대가까지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대가까지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그 죄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이제 죄를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그 교인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를 또는 카톡이나 문자들을 안 받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실 텐데요. 제 문자를 혹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안에 짧든 길든 거의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인사말로 처음과 끝에 사용합니다. 이 은혜는 진짜 귀하고 중요한 단어거든요. 은혜는 넘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특별히 우리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사랑과 사랑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면 우리가 어리석고 자격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과 은혜로서 만나요.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이 희망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희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고 희망의 그 나라 속에서 영원토록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많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희망할 수 있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 너머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이 은혜를 뭘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도 안타까울 때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고 왜 얼굴이 어두운 상태로 있는지 진짜 안타까울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희망이 있고 희망이 가득한 참 환희가 가득한 황홀함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다니엘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절망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나다니엘 본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 생각하기에. 절망이라는 단어는요.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절망을 알아요. 희망이 진짜 희망을 모를 때는 절망을 몰라요. 나다니엘은 진짜 절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야 그것을 알았지요. 단지 친구 빌립을 한 번 따라갔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 촌동네에서 그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위인이 났다고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뒷이야기를 보면요 그래요. 조금 더 조금 착하기도 하고 진실한 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첫 마디 속에서 그는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 또는 항상 오지만 아직 참 나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겼다는 그것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나다니엘처럼 예수님께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안에는 모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참 어떤 것이 없어도 항상 웃으며 살 수 있었고 항상 희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혹 절망이 있다면 주 안에서 절망이 무너지고 주 안에서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 밖에 있을 때는 희망이든 절망이든 모든 것이 절망이고요. 주 안에 있으면
세상 보기에 희망이든 절망이든 모든 것이 희망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생겨도 아프고 혹 암이 생겨도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가는 그 희망의 나라로 가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과정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을 알기 때문이지요. 옛날에 믿었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믿고 지금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옛날에 믿었고 옛날에 열심이었다고 말할 때 그들의 그 희망이 가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그것이 무너지면서 참 그 무덤덤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희망,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희망입니다. 어떤 것도 희망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슴 벅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진짜 존귀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니 이제 인생도 존귀하게 돼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러기에 절망에 갇혀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절망할 만큼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인생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희망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절망에서의 희망으로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또한 그 절망에서의 그 희망으로 또한 많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절망에서의 그 희망으로 진짜 그 희망이 이곳에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모두의 인생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